연인들이 식당에 들어갔다지요. 음식을 시켜놓고 이렇게 보니까 식당 맞은편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한 문자 네 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글자야? 이 남자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한 문자 네 글자 가운데 마지막 자는 알 것 같습니다. 말마자였습니다. 나머지 앞에 있는 세 글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또 모른다고 하면 좀 쪽팔려서, 그래서 임기응변식으로 저거 남기지 마라고 하는 말이잖아. 사실 그 말은 세옹지마였거든요. 세옹지마였는데 앞에 글자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임기응변 했다가 그날 아주 톡톡히 대가를 치렀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맛없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는 바람에 배탈이 나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거렸다라고 하는 조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의 뜻을 아세요? 세옹지마, 새처럼 옹졸하게 지랄하지 마, 세옹지마입니다. 근데 원래 문자적인 뜻이 뭐지요? 변방 할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그 의미로 보게 되면은 변화무쌍한 인생에서 길흉화복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니까 길흉화복조차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원래 이 말의 유래가 뭐지요? 세옹지마의 유래가 뭐예요? 중국의 혼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그 많은 나라 중에 특별히 한 나라 변방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늦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말이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말이 한 마리. 보아하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말을 잘 갖고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이 아들이 말을 타고 놀았어요. 아니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가출을 한 거예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 속상해합니다. 차라리 말이 들어오지만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애지중지해 놔서 길러 놓았더니만 결국 집을 나고 말았노라고 하면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놈이 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집을 나간 놈이 짝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간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득이 되었다고 하면서 부자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새로 들어온 이 말을 길들이겠노라고 말을 올려 타다가 결국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또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차라리 이놈의 말들이 없었더라면 내 아들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놈의 말들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 우리 아이 다리가 부러졌노라고.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일어났다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날 일이 잘못된 것이 오히려 오늘의 우리에게는 득이 되었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이 살다 보게 되면은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고사성어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내일 일 잘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오늘 또 일이 꼬여 돌아간다고 해서 내일도 일이 계속 꼬인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모르는 일이라고요. 이 일이 잘 될런지 아니면 이 일이 잘못될런지는 모르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섣부른 판단이라든지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8장 28절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동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을 합동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향할 것을 강력하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본문을 기록한 다윗 자신도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시골뜨기, 특별히 목동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잘 만나가지고 졸지에 중대장이 되고 연대장이 되고 대대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최고 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 승진, 이런 초고속 승진이 없는 거죠. 승승장구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요, 왕이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를 때려 죽이겠다고 군사 3천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인이 사위놈 때려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군사를.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틈이 없어가지고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개처럼 살게 됩니다. 자, 어제 이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환국을 해가지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었다 싶을 즈음에 사람이 오르막길만 걸어갈 수는 없는가 봐요. 내리막길도 분명히 있어요. 자, 다윗이 왕위에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때려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이지요. 이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놈이 아버지를 몰아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울면서 다윗이 맨발로 야간 도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어진 시편이 62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2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일생의 결론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본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절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면서 다짐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은 고백이에요. 선포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로 넘어가 되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가 하는 명령이라니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하나님만, only, 갓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도 적당하게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라는 양다리 걸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고정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누진 다초점 안경을 쓰신 분들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누진 다초점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오목렌즈와 볼록렌즈를 함께 섞어가지고 만든 안경이 누진 다초점 안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경은 대체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눈이 비정상일 때 사용하는 안경이 누진 다초점 안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초점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단일 초점이 정상입니다. 초점이 단일 하나에 돼요. 근데 초점이 여러 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초점을 맞출 수가 없다라고. 근데 다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도 보면 다초점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하나님 바라보았던 눈 가지고 세상도 바라보고 사람들도 바라보고 환경도 바라보고 여기저기, 그렇죠? 바라볼 거 다 바라보고 여기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4번씩이나 강조되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그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 지금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만 바라보라고 하는 도전이지요. 자,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더 질문을 확대시켜 본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추상 명사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니, 하루 종일 예수님의 초상화만 바라보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만 그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제 여기 62편을 쭉 묵상을 해보면 자체적으로 그 의미를 3가지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지요. 첫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나의 영혼아가 아니에요, 백성들아로 옮겨가면서 권면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8절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래서 제가 번역 성경을 한 20가지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서는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예 이 62편 제목이 우리 개정판 성경 제목은 너무나 길잖아요. 근데 NIV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제목이 너무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62편 제목이 하나님을 의지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2편 말씀을 보시면은 절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의지해서는 아니 될 것 3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도전하면서 절대 의지해서는 아니 될 것 3가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의지해서는 아니 될 것 3가지 중에 현재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레마로 받으신 다음 셀 모임하실 때 그거 함께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절대 의지해서는 아니 될 것 가운데 첫째가 뭔가 하면은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 우리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는 거예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간, 의지할 것 있어요? 아니,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그 의지할 수 있느냐고요. 더군다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인간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의지할 수 있어요? 아니,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느 순간 등에서 비수를 꼽아요.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속담이 이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과 그의 실체와는 전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런 인간들을 과연 의지할 수가 있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인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절대 의지해서는 아니 될 것이, 한번 10절 상반절 화면 한번 보실래요? 10절 상반절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저기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권력 의지하지 말. 그 당시에 포악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권세 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포악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권력도 의지할 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곤불 10년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곤불 10년, 권력 10년 가기 힘들다라고. 10년이 뭡니까? 10년이 요즘같이 민주화되고 민중의 소리가 그 하늘의 소리인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요즘에 무슨 곤불 10년입니까? 10년 추풍낙엽인데 오늘 장관 되었다고 해서 축하 메시지 보냈더니만 내일 모레 가서 옷 벗던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권력 추풍낙엽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5년 앞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5년 앞 10년 앞에 나도 평시민으로 돌아가서 나도 심판대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달지를 권력을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냐. 권력 의지하다 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에요. 권력,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 없어요. 그래서 권력조차도 이거 의지할 것이 못됨을 분명히 강조하고요. 또 한 가지 의지해서는 아니 될 것,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10절 한번 하반절 말씀 또 한번 보실래요? 시작.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거기에 재물에 마음 두지 말라니,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 재물을 의지할 것 못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잠언 기자가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한번, 잠언 23장 5절, 27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고, 2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잠언 27장 시작. 대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은 영영이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긴 지금 날개가 있다는 건 날개.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나간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돈을 쫓아가다가는 돈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보십시오. 재물이 목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사십니까? 하고 목사가 물으면요, 돈 벌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막 돈,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가 주인이, 그렇잖아요. 이게 주인이 둘이면 되겠어요? 돈도 섬기고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려야 될 하인,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이건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게, 결국 돈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그저 자나깨나 그저 돈 결국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한두 번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도 의지할 것이 못 되고 권력도 의지할 것이 못 되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돈도 의지할 것이 못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자, 우리 상관연구 한번 시편 38편 15절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시편 38편 1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람 이퀄 기도, 바람 이퀄 응답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든든한 빽이 있는 사람,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 울부짖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보셨느냐고요. 돈이 많은 부자들이 새벽 깨우는 것 봤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부자로구나 생각된 사람 단 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감히 밖에 나가서도 자랑합니다마는 개미군단입니다. 개미군단. 알바해서 월급쟁이들, 그저 장사해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떼어 바치는 소수자들. 그러니까 그거 뭐 월급쟁이들 월급 얼마나 거기서 11조 뗀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알바해가지고 얻은 소득의 11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아무리 20년 동안 살펴봐도 개미군단들이에요. 그래도 꾸준하게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이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룬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기적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면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짜리 11조들, 뭐 5천만 원 11조 한다, 뭐 목회자들 만나면 그거 자랑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번에 우리 교인이 뭐 한 달에 5천만 원을 뭐 11조를 했다나.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뭐 어떻게 됐다고 하면서 그거 자랑거리 늘어놓는 목회자들도 개중에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신천에 7년 동안 있으면서요, 한국도자기 회장님도 신천교회 교인이잖아요. 거기 보면 뭐 사장들, 뭐 회장들, 뭐 관료들, 뭐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부자들 집에도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야, 이렇게 사는구나 싶을 정도가. 근데 그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셨느냐고요. 7년 동안 목회하면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보지를 새벽에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질질 짜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어 간단 말입니까? 나는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도심 속에 기도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비전. 새벽마다 도심 속에 기도원을 만들고 있어요. 굳이 뭐 기도원에 산에 보따리 싸고 올라갈 이유 뭐 있어요? 여기서 기도원, 우리 교회가 새벽에 기도원 만들면 되는, 여기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게 만들고 마음껏 부르짖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꼭 기도원에만 올라가야 부르짖음의 기도가 나옵니까? 왜 여기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마다 가끔씩 드라이브를 가는 것이, 여러분들 감정, 신호애락을 정직하게 이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시편에 보십시오. 저주기도 나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아무개 저주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왜? 아무개가 미운 건 미운 거잖아요. 하나님 아무개가 미워요. 아무개 벌 내려주세요. 아무개 저주해 주세요. 그렇다고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니지만 시인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볼 것 없고요, 내 마음의 중심, 기쁘면 그냥 기도, 박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뭐 너무 기쁘면 노래 부르면서 막 공중공주 뛰면서 그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중심을 쏟아 놓아야 되죠. 이럴 땐 크라이아웃,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난 주간에 얼마나 추웠어요. 그런데도 참 성도들이 1부, 2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고맙고 한편으로는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내 마음, 내 중심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추운 최고 강추위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가지고 부르짖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간에 막 방언이 막 터지는 분도 있고, 막 마음이 막 치유가 되었다는 분도 있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의 문이 답답했는데 뭐처럼 뻥, 기도의 문이 뻥 뚫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뻐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의 지성소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번 주간을 통해서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방법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 그러면서 지금 영적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엉뚱한 데 가서 답을 구하다니.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인데 더 이상 방황하는 성도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길은 오직 하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토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폴아웃이야. 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 내 중심을 그분 앞에 다 가감없이 그대로 쏟아 놓으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아니 복음서만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서신서의 대표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대한 처방이 뭐예요? 기도 처방이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고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 오직은 둘 가지고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 쓰지 않아요. 단 하나를 강조할 때 only, 다만, 이거 한 가지를 강조할 때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기도와 간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습니다. 근심은 또 다른 근심을, 그래서 이게 에스컬레이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근심하다 보면은 이 염려의 눈덩이라고 하면서 점점 굴러갈수록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예 사전에 염려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중심을 쏟아놓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엉켜진 그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본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위기일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고요. 우리 안에 아예 그런 본성,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예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을 심어 넣어줬기 때문에 위기다 싶은 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야성만 우리가 회복하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39편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바람 이퀄 소망, 소망 이퀄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지요. 도대체 내가 뭘 바라고 뭘 소망할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시편의 기자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웹스터 사전을 제가 이렇게 보았더니만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의, 여기 있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이게 소망이래. 실현의 기대. 저기 스페인 사람들은 소망을 에스페라라고 해요. 에스페라. 에스페라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 기대한다, 또는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기다리게 만드는 힘, 그러니까 우리를 앞으로 내미는 그런 힘이 소망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밝은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니 오늘 아무리 어두워도요 절대 낙심하거나, 그렇죠?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소망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아니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 굉장히, 이에 따라서 담대할 수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의기소침할 수도 있어요. 소망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절대 환경 따라 요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환경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살 수도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망의 뿌리를 오직 하나님에게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왜?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이고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요, 7절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때문이고, 11절 보면 하나님께 권능이
있기 때문이고요.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만은 절대적인 사랑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의 근거, 소망의 뿌리를 당신은 하나님께만 두겠노라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146편 5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소망 두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즘 지난 주간에 날씨가 추웠는데 온도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몇 도냐? 오늘은 몇 도냐? 체감 온도가 몇 도냐? 매일 눈만 뜨면, 아니면 내일 아침에는 내일은 또 몇 도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그 온도계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온도계가 있는가 하면 온도 조절계가 있지요. 온도계, 온도 조절계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영어로도 서머미러하고 서머스탯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조차도 서로 비슷하잖아요. 둘 다 온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게 온도계야. 그러니까 환경 따라 계속 온도계는 곤두박질, 날씨가 있잖아요. 추면 내려가고 그잖아요. 온도 그잖아요. 그 표시, 그게 또 날씨가 또 오면 또 올라가.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온도의 상태를 정직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 온도계예요. 온도계. 근데 온도 조절계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온도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온풍기, 난방기 얼마나 잘 돼요. 내가 원하는 온도에 딱 세팅을 해놓으면 그 온도가 딱 되면 자동적으로 멈추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면 다시 끌어올리고, 너무 높으면 끄집어내. 내 마음대로 이 안에 있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서머스탯이야. 이게 바로 온도 조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환경, 형편, 여건, 조건 따라서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말, 남들이 쉽게 하는 말 앵무새처럼 그냥 그대로 들어가지고 옆에다 그대로 전달하는 이런 온도계와 같은 교인,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 그걸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비록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다시 여러분 보세요. 리스판스가 아니라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판스 할 수가, 그대로 조건 반사절을 리액션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소화할 수가, 그걸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하는 얘기 그대로 그냥 옮겨가지고 뭐 망했다, 죽겠다, 안 된다, 못하겠다, 못할 것이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뭔가 그걸 조절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 세력이 되어줘야 되지요. 영향받는 인생보다는 기왕이면 영향력을 주는 인생, 거룩한 밀가루 덩어리 되기보다는 거룩한 누룩이 되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정도는 끼치는 이런 인생,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누룩과 같이 주변을 변화시, 그 힘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니, 분명히 보세요. 11절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그분이 주신 힘, 그분이 주신 지혜, 그분이 주신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금년 한 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아니면 윤리, 도덕 어느 것으로 보아도요 불투명하기는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면서요.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였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상하게 경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조금 낮았다고 하는데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였대요. 지난 13년 동안 우리나라가 1등한 게 있어요. 1등. 13년 동안 꾸준히 1등한 게 있어요. 자살률 1위예요. 13년 동안. 결론이 자살공화국이에요. 더군다나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1위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하루에 36명이라면 40분당 한 명씩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 중에 목숨 끊는 대상자들 가운데 10대, 20대, 30대가 탑이에요. 이게 뭘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살기 어렵다는 얘기도 되고, 또 한 가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목숨을, 내일만 분명히 보여진다면 목숨 끊을 이유가 뭐 있어요? 아무리 봐도 불투명, 불확실, 불안, 내일이 보이질 않는, 그러니까 스스로 아예 삶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거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글쎄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하기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1년 동안 환경에 의해서 질질 또 1년 끌려가실래요? 환경 따라 춤추실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환경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되잖아요. 온도계가 되면 안 되고 온도 조절기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여러분 온도 조절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앞뒤 좌우가 막혔느냐? 위를 보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앞뒤 좌우가 꽉 막혔느냐? 그럼 위를 보라는 거야. 위는 열려 있고 위는 뚫려 있지 않느냐는 거야. 낙심하기엔 아직,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얘기. 왜? 우리 지금 앞뒤가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길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려고 드는데 고개만 들어보라는 거야. 위는 열려 있고 위는 펑 뚫려 있지 않느냐는 거야. 나의 소망이 어디서 온다고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권능이 어디서 온다고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할, 본문 말씀이 지금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행복전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아니네요. 3부에는 우리 김유미 반주자 집사님이 특별 연주, 왜냐하면 저 피아노가 연주용이거든요.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금 공식적인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주를 통해서 은혜 받으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